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곧 군 입대를 하는 두 청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말씀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해당이 되는지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였죠. 그리고 그 에베소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기타 여타 무슨 물질주의 또 여러 가지 복음에 반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상과 그런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디모데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곧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복음을 공격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일이 군사이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단의 괴계에 어둠의 영들에 맞서서 싸우는 군사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런 영적 전투에 임하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오늘 이제 군 입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병사란 단어, 군사란 단어라는 말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좋은 본문으로 생각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지요. 군대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답으로서 오늘 본문을 군생활 내내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군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디모데도 군사는 아니었죠. 군인이 아니었는데 군인으로서 비유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 디모데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입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우리 청년, 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먼저 그 세 가지, 개략적으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본문에 바로 나와 있지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죠. 고난을 받으라. 짧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는 이 모집한 자, 즉 자기의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시에는 즉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군형법에 의해서 크게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집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군 입대를 하는 청년들은 군대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나 학교에서의 또 선배나 부모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군대에서 자칫하면 최소 영창이고 잘못하면은 군 교도소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교육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군 입대를 앞둔 그 청년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던 때와 그 점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 여기서 군 생활을 해본 친구도 있는데, 군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들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도 아닌 그런 시간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군 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이것은 비단 군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죠. 근데 이 육체는 우리 영을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의 자유함을 육체가 따라가지를 못하지요. 영의 자유함을 육체가 제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질병이라도 한번 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육체는 정말 그 영의 그 자유를 크게 억압하는 그런 족쇄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어떤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바라봤을 때에도 인간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더라도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그 고난이 어떤 성공을 위한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라 라는 정도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고난을 해석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더 개발하고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고난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그런 근원이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어긋나는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난이지요. 근데 그런 고난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지. 자기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친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친구가 아니죠. 끝까지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가 억울함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을 놓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기독교에서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그 정도 성공을 위한 발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고난의 의미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고난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나만
이제 정하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는 쉬운 곳이 아니죠. 어려운 곳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컨셉을 가져야 되느냐, 이 컨셉을 가지고 군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컨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컨셉이 무엇 뜻입니까? 뭐 개념, 뭐 느낌, 분위기, 뭐 어떤 계획,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컨셉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연예인들이 어떤 예능 프로를 한다든지 또는 드라마에 출연한다든지 할 때 컨셉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약간 차가운고 어떤 도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능 프로나 드라마 속에서의 연예인을 그 연예인이 컨셉을 가지고 한 행동을 가지고 그 연예인의 어떤 품성이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우리가 무한도전을 보고 무한도전에서 그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연예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냐? 컨셉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컨셉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군 입대를 앞둔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하죠. 컨셉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의 속마음과 다르더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그 역할에 맞게끔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올바른 컨셉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그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군생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군생활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좋은 군사다. 그리고 나는 그 군인으로서 이 군생활이 내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 삼겠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수적인 것이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컨셉이 군생활할 때 나의 컨셉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군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통로로 삼아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대단히 역설적인데 군대는 제약이 많은 것이고 자기가 오늘은 좀 어디 멀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야 되겠다라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훌쩍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유가 제약된 곳이 군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군인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책임져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일만 하면 되지요. 자기가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책임져 줍니다. 누가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부양해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 생활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좀 말이 재미있는데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군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생활이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죠. 군을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군에 있을 때가 좋았었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 생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필요 없었죠. 최소 1년 6개월 동안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을 잠깐 뒤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 내면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삶 속에서 더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군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붙잡을 줄 아는 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군사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군대라고 하는 곳이죠. 군대에서는 그것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요, 시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군생활을 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자기 삶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라. 본문에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이죠, 국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가의 명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에서는 상관이죠, 상관. 이 어깨에 초록색 견장이 달려있는 직속 상관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한번 안 들었다 하더라도, 선배 말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삶의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군대에서 만약 직속 상관에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겨보신 분이 있습니까? 최소 영창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군 교도소를 갈 수도 있고, 또 군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돌격 앞으로 있는데 돌격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절 처분 당하죠. 그 정도로 엄중한 것이 군에서의 상관의 명령이지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의 삶의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면은 큰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또한 군인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절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사는 삶은 비유적으로 똑같은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상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상관에게 막 안마해주고 막 그런 일이 상관을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태희가 군대에서 그렇게 상관한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아합니까? 더 부담스러워하겠죠? 모집한 자,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명령을 성실히 그리고 정확히 이행할 때 상관이 기뻐하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한 원리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보면 군을 들어가는 두 청년뿐만 아니라 군을 제대하고 또 군에 가지도 않는 여자 청년들도 있죠.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권면의 말씀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그런 역설적 그런 모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들이 부자유하고 얽매이는 생활을 갖지만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정신적 여유가 있다고 했죠. 그 정신적 여유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내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세 가지 권면이 오늘 군 입대를 앞둔 두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 입대를 앞둔 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군인들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삶 가운데로 힘차게 나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